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이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특별히 결혼할 때 약속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혼을 하는데 약혼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좀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또 꿈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한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이 새 언약, 옛 언약이 폐기가 되고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냐면은 도장 찍고 글씨 쓰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애굽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기 속에, 마음 속에 율법을 새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인 율법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회의 근거를 삼으신 이 새 언약의 말씀, 그렇죠? 이것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입니다.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다. 이렇게 7절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즉 구약의 언약이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사실 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은 구약의 언약 자체는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율법의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율법을 받은 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을 허물하셨다고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또한 선지자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깨워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첫 언약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오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있다면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 해서 그들 때문에 물론 그들도 잘못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본인이에요. 우리 주님을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장본인들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깊은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물과 죄많은 나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렸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최고의 경지에, 지구의 경지에, 지성소에 우뚝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은혜고 또한 절규다. 사랑의 절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그날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지배로 시보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에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죄 때문에 그들과 첫 언약이 파기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한량하시고 하시고 내가 긍휼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기에 바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보호 공로로 정말 진도하며 잠시 얼굴을 들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독생자까지 보내시며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이 땅에서 서로 조금 아끼고 또한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령을 잉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시고 피와 살을 주시고 할렐루야 맺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 30절 같은 보면은 아주 탕자가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고 방탕
이 세상에 완전히 도치에 살다 보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래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으면서 저 멀리 계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 누더기에 대고 완전히 냄새가 풀풀풀 나고, 도저히 시험도 못 갖고 얼굴이, 그런 자녀가 저기서 오는 걸 보고 그 아버지를 막 달려가서, 그것도 맨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에 키스하고 얼굴에 키스해주고 들어와서 옷을 싹 갈아입히고 샤워를 시켜서 다시 반지를 껴주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이런 뜻을 알아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자녀한테도 그런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패역하고 어긋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하여금 십자가를 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애절한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한 사랑이다, 위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얘기죠. 그러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러한 사랑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대상들이 너무나 많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항상 이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죠,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틀린 것은 바로 여기가 결정적이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능력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고, 또한 그런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무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연약하고 둔합니다. 무지합니다. 영들이 많죠. 그렇죠?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역사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이다,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좋아서 그 영광을 보려면 얼마나 정말 이 하나의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40일 동안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받아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 또한 출애굽기 24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리다 하고 틀려서 아멘 했단 말이죠.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이 속히 변할 줄 아시고 잊어먹지 말아요. 그들을,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제단을 쌓고 피를 뿌릴 뿐 아니라 정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것도. 또한 거기다가 더 문설주에 기록하라.
너희 손목에 기록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계속 그렇게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각종 절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대대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것도 속히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틈만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사사기시대에 보세요. 틈만에서 보세요. 그게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백성들이 보다 나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도 얼마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막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죠. 오병의 역사와 막 그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다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처에 도망가 버렸어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들도 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이 인간.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돌판에 새기기도 아니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것이 다 알아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법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뭐 부자를 하더라도 자신을 구원할 전적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비 속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소중해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0절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새 언약을 체결 하신 목적이고 또한 새 언약을 사람의 신비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이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사탄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우상 숭배 또한 우리의 교만 혈기 없는 거지 뭐 29가지 몇 가지도 다 회개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무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죄 때문에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배신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한테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나 좋으시죠? 우리는 형제가 되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비의 새 언약을 세계에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 죄를 미워하시고 사탄 군세를 멸하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나바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성령께서 주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신비 속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주의 율법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말이죠.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하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정말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닿을 수 있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목적이고 또한 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는